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이 신대원 기숙사에서 이동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상당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을 했는데 주일 아침에 이 교회의 시간에 맞춰 가려면 새벽 일찍 기숙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새벽에 지하철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포함해서 동기 남자 전사님이 3분이 항상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서 40이 넘어서 이미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대원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가 되는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그 전에 어떤 것을 했든지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나오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신학 박사학위가 있었는데도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신대원을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 그 형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이미 신약학에 박사학위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늦게 신학교에 들어온 거죠. 근데 독일에서 그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님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사서 그 1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는 시간에 뭐 하냐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그 지하철의 끝에서 끝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신학 박사학위 받고 독일에서 신학을 했는데도 굉장히 순수하고 성경과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순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그 서울장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지금 있죠. 어떤 날에는 그 새벽에 그 지하철에 운동하는 사람으로 꽉 찬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에는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복장 갖추고 거기서 양말 신고 운동화 끈매고 몸 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열정이다. 그 마라톤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탔던 지하철만 꽉 찼으니까 그 시간대별로 꽉 찰 거고 사방에서 올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 주일 아침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잊지 못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어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자매님이 성경을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봉사하러 가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옆에 딱 앉으시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죽은 안상홍이 곧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막 일었습니다. 저 아주머니와 논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데 잘못하다가 저 아주머니에게 논리적으로 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 자매님에게 이단이라고 얘기해 줘야 하나? 아니면 나 전도사 아니야 라고 이미 복장은 양복에 가방 딱 들었으니까 누가 봐도 전도사인데 네, 나 전도사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외면하고 갈 길 가야 하나? 뭐 아무튼 속으로 그런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양심상 그 아주머니에게 질 것 같아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 교회 이단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매에게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하던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돌변해서 우리가 왜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영국 여왕 표창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분명히 내려야 할 곳이 저와 다를 텐데 저를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저 내리는 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보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 사실 그 당시에 딱히 뭐 잘 항의도 못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이단이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만나면 이제 할 말이 많죠. 네. 이단도 우리도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신천지를 보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단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정확한 워딩도 아니고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정상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탄 마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왜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든 안상홍 증인회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먹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빼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도 하나님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들어있어요. 신천지도 정식 명칭이 예수 장막성전인가 그래요. 예수교 장막성전인가 그래요. 그런데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시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세계에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도 결국은 그거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따르게 할 뿐이지 그들의 근본도 그들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즉 같은 말씀으로 시작해도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기 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알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 반드시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선교적인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은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일에 괴로움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적인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연장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런 헌신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기가 사도라고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일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이 영광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도 영광이라. 고난이 자랑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사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장 9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룩한 지혜와 총명을 갖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기 위한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성도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고난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신 것처럼 누군가도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도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합당하게 행할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을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존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깊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나중 믿은 사람은 배워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세우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아주 짧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목회자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 교회처럼 플래카드 딱 걸고 멋있게 어떤 학교처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양육 과정 3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혹은 새신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복음의 영접 과정,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초 양육 과정, 영적 청년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성장한 영적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는 제자 훈련 단계,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주간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그 준비를 다 하셨고요. 이제 권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그 첫 번째 과정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것은 어떤 과정,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그 과정을 무조건 할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 남성분들은 한 분씩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무엇 때문에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경험할 때,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수고와 눈물을 흘릴 때, 그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그 고난을 감당할 때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이 십자가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 밤에도 내일 다 끝나고 밤에도 성경 공부하러 가고, 때로는 낮에도 만나고 때로는 새벽에도 만나고 하는 그 수고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중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단들처럼 이단의 교주나 아니면 유대교처럼 성경의 지식이나 아니면 잘못된 교회들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들처럼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다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각 사람, 즉 1대1 관계를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혹은 지성 있는 사람들만, 혹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시간 있는 사람들만, 배우려는 열정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고 방법이 각 사람에게 1대1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도의 일이고 우리 성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복음이 돼지목의 진주같이 너무나 이 복음의 소중한 것을 짓밟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그렇게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죽을 만큼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나를 받아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역의 방법은 1대1로 사역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열심히 길러야 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혹은 이단을 만나면 이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여전히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도 갇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동족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도 여러 오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도 이 모든 수고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내 능력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아까도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표성영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안보국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은 아무튼 저도 굉장히 흥분했고 기뻤고 다 표현을 못했지만 우리 표성영 원사님은 그날 이후로 계속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영어로 pre-evangelism이라고 하는데, pre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evangelism은 복음을 영접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pre-evangelism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분만 해도 되기도 해요. 복음화 전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접근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교제를 맺었고 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줬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지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위기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그 교회를 가야겠구나,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그 안에서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 선생님은 이 암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 때도 복음에 별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표성영 원사님이나 우리 아들인 안상연 형제나 멀리 미국에 있는 따님이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설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제시했는지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설득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예수 믿지 않는 10살 나이 많으신 누님이 설득하셨습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밤 10시 반에도 전화해가지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교회 등록하라고 그렇게 설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말 못하고 우리 표 권사님도 워낙 말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집요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그 누님이 그 안 선생님의 강한 마음을 깨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이분에게 접근하고 이분을 설득하고 이분의 필요를 채우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몇십 년 동안 안 믿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더니 그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넣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런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안 믿는 누님이 혼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난만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된 알곡들이,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누님이 해놓으신 일에 가서 저는 딱 낫만 얹은 거예요. 영접기도 같이 하고 말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설득해 놓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영화 배우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에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낫만 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주신 힘을 다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성령님 역사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복음의 역사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약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는 게 맞아요. 내 자신이 있다면 그건 내 능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자신 없고 힘이 없지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힘력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를 사모하며 그 역사에 동역하며 참여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곳을 보여주시고 갈 사람도 보여주십니다. 제가 추수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낫을 대야 할 사역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을 다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한 사람씩 각 사람을 훈련하고 전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분간 계속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추수할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이미 익은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고개를 숙인 많은 곡식이 춘천 시내에 가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여러분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된 사역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설득하신 그 모든 일들에 또 거둬들이는 그 기쁨과 영광을,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식과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주의 영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또 힘있게 우리도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를 주의 복음으로 이 춘천 지역을 가득 차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